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이것은 예수를 닮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닮는 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하나 이제 새롭게 발표한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을 다시 좀 추진을 하고 있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여전히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똑같은 형제지만 서로 막 으르렁대고 서로 다름과 차이 때문에 서로 밀어내고 벽을 쌓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뭐 오늘날의 문제뿐 아니라 1세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에베소서 2장 같은 경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성도 간에,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이 벽이 생겼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막힌 담을 허시고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이 민족 간의, 인종 간의 갈등, 뭐 우리로 얘기하면 지역 갈등,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들, 그것은 뭐 교회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갈등은 뭐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 다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도 그 주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특별히 로마서 90, 11장은 전부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어떤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좌우간 이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예수를 다 믿었지만 여전히 그들 간에 이 갈등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목회자로서, 그리고 뭐 신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우리가 서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지 노력을 하자, 이 차원에서 좋은 기회가 왔다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기회였냐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고, 이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금을 좀 보내자.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 그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제금을 모집하는 계획을 세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당한 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로부터의 멸시, 천대,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래됐어요. 뭐 수천 년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구제금을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왕에 우리가 유대인들을 돕기로 했으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성의 표시만 하지 말고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어제 봤던 7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너희는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좀 이제 구제금을 이제 모을 텐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뭐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려워서 못 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열려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기왕에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 갈등을 풀기로 했다면 풍성하게 하자. 그래야 저쪽에서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다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서로 하나 되는데
좋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뭐 직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문맥상 구제금입니다. 구제금을 많이 해라. 이걸 은혜에 풍성하게 하라.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보실까요? 왜 구제금을 많이 했으면 좋겠느냐? 구제금을 많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명령조로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도 뭐 내리사랑이라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막 많이 퍼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뭐 나중에 알죠. 부모님이 참 나를 사랑했다. 자식들도 부모의 사랑을 뭘 보고 느낍니까? 베풀어 주는 은혜. 그게 마음만 막 내가 너 사랑해 뭐 이렇게 한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이 물질적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부모님에게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이 은혜를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결국은 물질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물질을 보낼 때 마음이 가는 것이다. 지금 바울의 이 주장과 논리가 뭐 인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이 물질을, 이 은혜를 풍성하게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신학적인 이유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합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이 은혜를 풍성하게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말한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를 빼서 저 사람한테 주는데 나에게 손해인데 바울은 유익이라고, 이게 뭐 거짓말하는 건가 사기치는 건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겠냐? 한번 12절을 보실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마음만 있으면 내는 대로, 그 마음을 드리는 대로 받으시는 분이지, 뭐 똑같이 야 가난하든 부자든 뭐 다 똑같이 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근데 부자들이 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부자에게 뭐 돈 100만 원은 뭐 돈도 아니겠지만 가난한 자에게 돈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이 절대적인 숫자로는 부자가 훨씬 10배나 더 많이 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수치로 따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낸 그 금액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는 금액이다. 그래서 첫 번째 유익은 무슨 유익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 신앙적 유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비록 지금은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수단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건 사람한테 주는 것인데 제일 먼저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누가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적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 19장 17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다. 나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도왔습니다. 뭐 물질을 돕든 음식으로 돕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왔는데 그 중간에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워줬는데 알고 보니 중간에 하나님이 그거를 같이 받으셨다. 여호와께 구워드렸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준 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렸다. 구워드렸다는 것은 곧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 도와주어서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겠죠. 가난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엄청나게 고마워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사용되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께 먼저 1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구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하구나. 그래서 믿음이 좋아집니다. 우리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첫 번째로는 내 믿음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하려고 노력할 때 믿음도 올라가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신앙생활도 유익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막혔는데 그거를 풀려는 노력도 없고 이런 것도 없으면 신앙이 굉장히 다운되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혹시 내 신앙이 어떤지를 점검해 보려면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번 수평적인 관계를 한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시면 내가 뭐가 막혔구나.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하나님과 풀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유익이 있느냐,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주머니를 빼서 저 사람 주면 저 사람은 좋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균등하게 한다. 어떤 방식으로 균등하느냐? 우리 이어지는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우리가 먼저 이렇게 도와주면 나중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한다. 한마디로 주면 받는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원리기도 하죠. 받고자 하는 대로 줘라. 그러니까 주면 받게 되고 우리가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받고 입 닦는 사람이 절대 안 되겠죠. 받았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 힘들 때 나도 돕게 되죠. 우리나라가 6.25 때 여러분 참전 국가들 어떻습니까? 그 나라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에게 그 와서 목숨을 바쳐줬던 그 나라들, 대표적으로 터키, 필리핀, 또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힘들 때 와서 그 젊은이들이 와서 목숨 걸고 그리고 많은 물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호하고 또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짓밟히지 않도록 자유를 지켜주는데 많은 물질을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고 우리는 어떻게 입 싹 닫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그 나라에게 우리가 도움을 계속 줍니다. 우리가 아마 외교적 차원에서 그때의 고마움.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당장 이 나라가 갚을 능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안 도와주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와줍니다. 그럼 나중에 그 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할 때 어떻습니까? 또 받게 되고 또 우린 또 주게 되고 그러면 둘 간의 관계가 되게 좋죠. 제가 한번 터키를 한번 잠깐 에베소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잠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구제하러 갔었어요. 저도 그때 이제 어려운 난민들을 좀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어디서 왔냐고 자꾸 생김새가 아시아 계통이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 그러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위야 아래야,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그럼 당연히 이제 사우스 코리아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터키 사람들, 투르키예라고 하죠. 투르키예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들이 6.25 때 참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브라더의 나라, 브라더후드라 그러면서 막 어깨 동무하고 막 다 줘요. 막 먹을 거 주고 막 심지어 돈도 줘요. 괜찮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막 이거 저기 하라고. 정말 부담스러운데도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벌써 벌써 한 70년 넘은 일 아닌가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후손들로 전달이 되고, 이게 이제 한번 주니까 또 받고, 또 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선물 주고, 계속 그러다 보면 더 관계가 좋아지죠. 두 번째 유익은 무슨 유익입니까? 첫 번째 유익이 신앙적 유익이라면, 두 번째 유익은 관계적 유익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저 사람도 주게 된다. 또 받으면 주게 된다. 내가 100원 받았으니 100원 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100원 받았으면 내 형편 따라 50원밖에 못 줄 수도 있고 10원밖에 못 줄 수도 있고, 저 사람 형편을 아니까 그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 형편이 저런데 이렇게까지 해줬네 라고 하는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도 썼는데, 빌립보서 2장 4절을 여러분 유명한 말씀 기억하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줘라. 내 일만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면 다른 사람이 내 일도 돌본다. 내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이 내 기쁨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균등하게 되고 서로 함께 잘 성장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은 이 신학적인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신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부요하셨는데 가난하게 되셨다. 이걸 여러분 우리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죠?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부요를, 그리고 무한하신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이 인간이 되셨다. 이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가난한 존재, 답답한 존재, 정말 이 힘든 존재가 되셨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한한 자가, 무한하신 분이 유한하게 되신 것이 어떤 느낌인가? 예전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건 우리 인간이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것일 것이다. 우리가 개미가 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상상할 수는 없어요. 저도 개미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는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되는 그 개미와 같은, 혹은 여러분들이 혐오하는 어떤 벌레, 바퀴벌레 같이 된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그 바퀴벌레의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 그것도 아기의 몸,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못난 인간도 누군가의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 그 분노가 여러분 사그러들질 않거든요. 우리 같이 욕 먹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욕을 먹으면 막 치를 떠는데,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셔서 그것도 제대로 된 대접도 아니라
죽기까지 그 인간의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다. 저 같으면 십자가에서 그냥 당장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장 다 멸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셨다. 이 구절 안에 우리가 왜 우리를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는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격하고 우리 막 비난하고 욕한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 게 우리 기본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를 도와준다? 그가 어려울 때 도와준다? 손잡아준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고소하고 고발하고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셨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팍팍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팍팍한 이유는 사실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팍팍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팍팍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팍팍하고, 저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저 사람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께서 성육식을 하신 이 마음, 무한하신 분이 이 벌레보다 못한 우리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품고 또 어려울 때 이 마음을 끄집어내서 다시 묵상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이 정상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적인가, 아니면 사탄적인가, 아니면 너무 비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새벽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